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습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임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니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을 인정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감찰하시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랑 같은 단어였어요. 할렐루야. 옳게 여기시고 감찰하시다는 건 뭐죠? 내가 너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할 만한 사자로서 네가 합당하다, 충분하다 여겼으니 그 기준대로 하는지를 계속 보겠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데 복음으로 살았으니 한국말 표현입니다. 복음으로 살림을 받았으니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기는 복음으로 안 살면서 자기의 인간의 의를 자랑하지 예수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의 의를 의지하면,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 이상한 목사님이 내가 뭐 40억 달라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온 세상이 난리냐. 내가 살고 있는 강남에서는 조그만 아파트 하나도 40억이다 그래서 아파트 하나 값 달라는데 뭐 그렇게 난리죠. 그러니까 온 국민이 더 분노했어요. 아니 자기가 사는 동네 40억이지 저 시골에 가면 1억도 없어서 5천만 원짜리도 힘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세상에 나는 강남에 사는 우리 동네는 아파트 40억이다 어쩔래. 근데 그분이 주옥 같은 복음에 관한 책을 썼거든요. 그렇게 쓴 책이 지금 갑자기 다 쓰레기로 어딘가 있는 데한테 다 찾아서 쓰레기들이. 왜? 그분이 쓴 책이 잘못된 게 아니지, 그분이 한 설교가 틀린 게 아니지, 그분이 전한 메시지가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단이 아니고 뭐 오류가 아닌데 설교는 그렇게 멋지게 해놓고 책은 그렇게 아름답게 참 글을 잘 써요. 우리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잘해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만나요. 근데 왜 복음으로 사는 일이 그렇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을까? 아니 40억이 푼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은 아닙니다. 강남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40억이 어린애 장난이에요. 자기는 100억 달라고 그러는데 40억을 깎은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욕을 좀 덜 먹을 텐데 자기는 100억 달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서 40억을 깎은 거예요. 미국의 작가 중에 80년대, 90년대 가장 많은 책을 판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나이가 70 몇 살, 거의 80이 되는 할아버지가 제가 지난 9년 동안 밤에 유부녀하고 그랬더니 또 그 부인이 같이 나서 저는 용서했습니다. 이 인간 어떻게 하겠어, 내가 나중에 늙으면 영수말에다 부인이 옆에서 나 용서했으니까 여러분도 용서하고. 아니 누가 뭐 자기가 용서하는 게 뭐 문제예요. 아니 자기 부부 사이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잖아. 아멘. 부부 사이에 뭐 좁혀든지 용서하든지 쫓아내든지 그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지금 그걸 시비 거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분이 쓰지 What's so amazing about God's grace? 복음에 대한 책.
그 책이 얼마나 그런지 소련이 무너질 때 그 사람을 소련에서 데려가서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데려간 사람이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당신보다 더 잘 설명할 사람이다. 구소련이 무너지자마자 소련의 작가들과 방송인들과 사상가들이 당신이 와서 그 기독교를 갖고 우리에게 제대로 한번 설명해줘요. 그리고 데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잘해요. 이야, 그거 들으면 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해요. 그거는 쉬웠어요. 근데 자기가 설명한 그 복음대로 살기가 그렇게 어려웠나?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게 불행하게 이중 삶을 살지 마시고 나를 살리는 복음대로 그걸 늘 의지하세요. 그걸 늘 사랑하세요. 그 복음. 그 복음을 늘 의지하시고 사랑하시고 남에게만 전하지 말고 나에게도 그 복음을 자꾸 들려주라. 내가 착해서 구원한 게 아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날 쓰신 게 아니요.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요. 당신의 아들의 보혈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덮은 그 보혈 예수의 피를 보시고 나를 보시니까 나를 깨끗하다고 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사랑스럽다고 하시니 예수의 볼만 딱 들어가면 나는 여전히 어글리하고 죄투성이 흑투성이 사람이야.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살림을 받았으니 좋은 말을 할 때 그 말 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삽시다잉. 그런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 없으면 이 땅을 흔들리나 여러 사람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사람 지옥 가게.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이제 몇 주 전에 작년부터 시작했지만 지금 한 5, 6주쯤 이 말씀을 한 거였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요. 원래는 우상 섬기는 사람에게 온 사방 사람들이 저 데살로니가 인간들은 우상 섬기는 자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경건하게 살고 막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사니까 이야,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 또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 그 외에 각처에 있는 수많은 교회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에 저렇게 확 변했지? 제대로 복음을 받은 사람일수록 신앙도 급격하게 과격하게 변합니다. 아멘. 복음을 흐리멍텅하게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삶이 별로 안 변해. 복음을 세게 받아야 돼. 그래야 다 우상을 다 내다보죠. 야곱집에 보셨죠? 우상을 안 내다버려요. 그 이쁘장한 라헬이 아버지한테 사기를 치고 지금 막 내가 월경주의니 나 가에서 못 내린 걸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거기다 아버지 우상을 숨겨왔어. 흐리멍텅하게 복음을 받으면 그 다음에 삶도 흐리멍텅한 신앙생활. 우상을 다 내다 버립시다. 세상과 끊어버리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확실하게 붙잡아야 해요. 그랬더니 온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아니 뭐 사도 바울 그 이름이 3주밖에 안 있었다며. 그런데 그 3주 동안 그들이 어디까지 신동하냐면 재림하시는 예수를 강림하신 예수를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신앙으로 재림 신앙으로 세워져가고 할렐루야. 노하심에서 건짐받는 것까지 이미 보장하고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끝이 제대로 맞춰지려면 시작은 십자가 보혈로 시작해서 끝은 재림 신앙에 확 박히면 시작과 끝이 탁 알파와 오메가 탁 바뀌었으니까 우리 웨스 형제가 알파 오메가 찬양을 소개해서 내가 부르다가 너무 좋아하고 야 송구영 신대회 또 하자 그랬더니 송민희 신대들이 1월 첫 주에도 또 그러고 아마 이번 주도 또 하자 그랬지만 뭐 또 좋아. 같이 합시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도 예수 끝도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그 신앙이 제대로 종결하려면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 그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면서 인도 민탈 중간에 뭐하죠? 같이 했어요. 믿음의 역사. 내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사야서 62장에 뭐래요? 예루살렘에 성벽을 세우는 파수꾼처럼 세우는 너희들아 쉬지 마라. 뭐 하느라고 쉬지 마라? 기도하느라고 쉬지 마라. 너희들이 기도를 계속 쉬지 않고 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니 언제까지? 니네 성읍이 온 세상에 찬송을. 그 말은 너희가 완전히 승리하여 아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승리자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 주실 때까지, 네 가정을 그렇게 세워 주실 때까지, 네 교회를 그렇게 놀라운 폭발의 풍으로 은사로 능력으로 부어 주실 때까지 네가 쉬지 마라. 네가 안 쉬면 누가 못 쉬신다? 이 비밀을 깨달으신 분은 아멘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쉬시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어요. 역사는 힘써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쉬게 만드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승리를 베풀어 줄 건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 하나님 하시도록 나보고 기도만 좀 하려는데 뭐가 그렇게 기도가 힘들다고 그러잖아. 그럼 자기 가서 땅 파요. 내가 땅 파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인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질하잖아요. 도시에서 막 중역하고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산에 와서 삽질하니 삽질이 잘 돼야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은 젊은 친구가요. 이 경작 기계를 써서 왱 하더니 저기서까지 닭고랑이 달려들어서 요거 제가 여기까지 한 번 가는가 하면 삽질을 10,000번 해야 됩니다. 옆에 삽질하지 말고, 내가 삽질하지 말고 기도하자. 경작기 돌리는 거 정도 됐어요. 내가 나가서 비 맞으면서 뛰어다니면서 입에서 단내나로 설쳐봐야 그 일 10,000분의 1도 못 이뤄놓는단 말이지. 내가 애썼더니 해결됩니까? 내가 힘썼더니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 가정이 변합니까? 자식이 변합니까? 사업이 잘 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지금 총정리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같은 신앙으로 다시 세워주자고, 우리 새해 첫 번부터 이런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믿음의 역사. 다시 말로 우리말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듭니다. 믿고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랑의 수고는 누가 수고하는 거예요? 왜 수고해요? 사랑한다면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면 수고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 와서 섬기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고 몇 시간 했는지 아무도 계산 안 하고, 아멘 안 하시네. 교회를 했다고 월급을 받습니까? 표창장을 받습니까? 메달을 받습니까? 교회를 많이 했던 누가 박수갈채를 쳐줘요? 우리 최미경 지사님 연말 되면 저기서 숫자랑 싸우는데, 제가 여러분들 잠깐만요. 우리 최미경 지사님 공동회 준비하느라고 한 300시간 돼서 했어요. 다 일어나서 우리 기립박수 다 그래요? 안 그러면 또 삐져요? 교회를 그렇게 했는데 주시다고 목사가 돼서 고맙다는 말이야. 제가 일하는 건 여러분 알아주세요. 사람한테 내가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해요. 공지사를 받으려고 해요. 장모님이 수고하시면 이번 주도 몇 번이나 와서 저 기계랑 싸우시고 설치하고 기계 올라가서 툭하면 와서 장모님 왜 오셨지? 저기 와서 뭐 하고 올라가서 그거 돈으로 치면 장모님 시간 나고 뭐 하는 몰라. 100불, 150불, 200불 뭐 그 중에 하나 받으세요. 이번 주에 교회에서 일하시는 걸 1,000불을 받아가도 돼. 1,000불 빌보는 우리 꼼짝없이 내야 돼. 믿지도 이 음향 기계가 컴퓨터가 말씀을 때문에 한 10번 왔어요. 제가 오라고 그런 게 아니라 지가 쫓아왔어요. 이걸 잘 되게 해보죠. 여러 가지 고쳐놨어요.
사랑하면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수고하는 게 아무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서 수고하는 게 뭐가 억울해요. 그게 뭐가 힘들어.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게 뭐가 힘드냐고요.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 나와 함께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자들을 사랑. 거기다가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내가 그 김정은이 그 아색길에도 예수 믿는다고 가서 끌어안아주고 내가 축복을 해. 혹시 예수 믿고. 멧돼지 새끼가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멧돼지 새끼 되게 귀여워요. 어떤 사람이 이쁘다고 집에 가서 키워. 집에서 아주 이따만한 키우는데 어떻게 멧돼지 새끼가 되게 귀엽다. 사슴처럼 이렇게 줄이 쫙쫙 가요. 멧돼지 되게 줄이 쫙. 되게 귀엽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는 끝에 결론이 소망인데 소망은 소망의 인내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죠. 기다려야 돼. 예수님 오신다고 한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여태 안 오시니 기다리는 우리가 뭐 속는 게 아닌가. 안 오는데 기다리는 우리가 뭐 당한 거 아닌가 이거? 이 소망은 같이 엘피스. 피스티스는 믿음이고 엘피스는 소망입니다. 그 엘피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즐겁게 기다린다 혹은 당연히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린다. (2000년이) 지났어도 우리는 엘피스로 서 있기 때문에 아멘. 당연히 오실 걸 알고 언제 오신다고는 안 했어요. 언제 오신다고 시간은 안 가르쳐주고 하셨다. 그러니까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다. 아멘. 다시 이 종말 재림의 신앙이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건 아무 상관없다. 오시는 건 내가 이미 알고 기대하고 있다. 기다리는 게 좀 어려웠어도 오래돼도 즐겁게 기다린다. 이게 소망의 참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과 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은 다음에 출산을 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우리가 유순한 유모처럼 젖을 물렸다. 유순하니까 유모를 시킨 게 아니고 젖을 물리면 유순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엔돌핀이라고 잘못 얘기해 보니까 호르몬 3가지가 다시 나오는데 악시토신 뭐 무슨 이름도 있잖아. 근데 그 악시토신의 별명이 해피 호르몬이에요. 해피 호르몬. 의사들에게 해피 호르몬이야. 젖을 물리고 있는 동안에 그게 귀찮고 좀 불편하고 어떤데 애가 막 물면 아프고 그래서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거든. 특히 막 잘라 그러는데 맨날 깨우잖아요. 애기가 막 새벽 2시에 저쪽으로 막 울었으니까 지금 막 얼마 전에 애기 나서 자기는 아직도 몸이 정상이 아닌데 엄마가 귀찮아 죽겠을 때 애가 젖을 달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새벽 2시에 딱 물리면 애기가 젖을 딱 빨기 시작하면 해피 호르몬이 나와. 이거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좀 빨리 아멘 하시오. 전 젖을 안 물려봐서 모르겠다고. 해본 여러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애가 막 징징대고 울어서 피곤해 죽겠어요. 막 돌덩어리 같이 무거운 몸으로 가서 애를 끌어 안았는데 막 애가 오니까 불쌍해서 안았는데 젖을 쭉쭉 빨고 새근새근 잠드는 그 애를 안고 젖을 주고 있는 동안에 젖을 주는 사람이 유순한 마음이 생겨요. 한없는 사랑이 나가고 얘를 위해서 내가 뭘 더 못해줄까, 얘를 보호해주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생명이 태어났으니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젖을 달라는 게 너무 당연하지. 내가 너희들한테 젖을 주려고 더 기도하고 아멘.
젖이 나와서 젖을 먹이려고 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달콤한 말씀, 영양가 넘치는 말씀으로 막 너희들 위해서 막 깨어서 기도하느라고 그 산모에 아기를 생산한 그 엄마의 수고를 하다 보니까 젖을 물리다 보니까 내가 유순하게 됐어요. 참 놀라운 비밀인데 그렇구나.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전도해서 나 때문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된다? 젖을 물려라. 교회 가면 끝까지 가면 목사님 데리고 왔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현대교회 이렇게 냉랭하고 쌀쌀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남의 책임이야. 저 사람 신앙성을 다 누군가는 하겠지. 새신자반에서 알아서 해요. 새신자반에서 알아서 하려도 그분들은 젖이 안 나와. 왜 젖이 안 나요? 아기를 낳은 사람이 아니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또 창조의 원리, 창조 원리로 돌아갑시다. 저와 제 친구들이 이런 원리를 몰랐는데도 자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 제 친구는 500명을 전도한 사람이 대학교 4년 다니는 동안에 500명을 전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도 그 사람들 치닥거리 하고 있는데 다 여기저기 교회 다니는데도 난 목사가 돼, 전도사가 돼, 신학생가 돼. 이것들이 배가 고먹고 나한테 찾아와서 젖을 달래니 어떡하겠어. 영적인 질문하고 막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나도 지금 구원받은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내가 뭘 알아? 근데 답답하니까 기도하고 하고 답답하니까 철야 기도하고 할렐루야 답답하니까 성경 뒤져서 이 사람 뭐 질문을 대답을 하려고 성경을 찾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를 깨닫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창조의 원리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9절부터는 아비의 훈육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젖주고 사랑해주고 다듬어주고 씻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투닥투닥 해주는 게 엄마의 모습이라면 아버지는 좀 다르죠? 아버지는 절 좀 보세요. 엄마는 해주는 거예요. 사랑의 수로. 아버지는 해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스티븐이요 그렇게 저를 많이 따라해요. 설교는 안 따라하는데 집에서 우리 애들이 아빠 스티븐 저거 아빠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날 따라하는 거야? 자세히 보면 맞아요. 걔는 제 껌딱지예요. 아기 때 둘이서 이렇게 하다가 덩치들이 좀 커지니까 한 침대에서 4명이 잘 수가 없어서 누군가는 침대에서 나가야 되니까 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가 있고 스티븐이 이쪽에 있고 티모티가 있는데 이 두 놈이 엄마를 딱 달라붙어서 엄마가 옴짝달싹도 못하게 하고 서로 자기를 보면서 이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둘이서 싸우고 그래요. 애기가.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한 놈은 내가 데리고자 한 놈은 당신이 데리고자야지. 쌍둥이 아버지 엄마의 비애라는 게 우리 각방 쓰는 정도면 되는데 한 놈은 내가 데리고자야죠. 한 번은 티모티를 데리고 내가 잡다가 저 사람이 친구들 몇 달 지나니까 지네끼리 바꿔. 갑자기 딴 애가 이러고 얘가 저로 가. 그 한 2년 동안 이렇게 몇 달에 번씩 바꿔요. 밤에 의논을 하나가 교대하자. 뭐 왜 교대하는지 몰라. 하여튼 갑자기 하나가 스티븐이 아니고 얘는 티모티가 와 있네. 몇 달 지나면 또 스티븐이 와 있네. 이렇게 한 2년이 지나갔어요. 그 몇 달에 한 번씩 바꾸니까 이제 또 바뀔 때가 됐는데 그러더니 한 3살 된 다음부터 안 바꿔. 스티븐이 정했어. 자기 파트는 아빠야. 티모티는 엄마. 딱 들러버렸어. 그 다음부터 스티븐은 아빠 껌딱지예요. 제가 어디 여행 가서 한 일주일, 2주를 안 오면 애가 막 가면 애가 마음이 편치 않고 이상한 짓을 해요. 한 번은 집사람도 저랑 같이 가고 그랬었는데 차녀이가 집에 있었는데 그때 옛날 얘기죠. 갑자기 밤에 우르르 소리 나서 쫓아나왔는데 문들이 우리 스티븐이 제 책을 다 옮겼어. 여기도 한 몇천 권 되지만 저희 집에도 한 3, 4천 권 있거든요. 그 3, 4천 권을 방에 올려갖고
번 해갖고 막 싸우고 그러다가 형이 나오니까 놀래갖고 막 도망가다 다수 맞았어. 새벽 3시에 참 제가 날이 뻗더라고 마구 뻗어서 불 딱 화나서. 근데 우리가 왜 그 책을 옮겼을까? 제 흉내내는 제가 가끔 책들 막 꽂아 필요한 거 있으면 막 몇 개 꺼내서 막 그러다가 막 어지러졌으면 또 다시 좀 뽑고 이런 제 흉내. 자,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생하게 이게 이해돼요. 아버지는요 뭘 해주는 게 아니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걸 보면 자식들이 근데 멋있어 보여. 지 아버지가 하니까 멋있어 보인다.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 늘 기도하는 아버지를 보면 자식이 어느 날 기도하는 흉내라고 해. 아니 왜 아멘들을 나도 째려봐. 마일라가 지금 다리 부러져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도 내가 다친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다쳤는데 제가 좀 더 심하게 다쳤는데 수술하고 잘 회복되고요. 굉장히 세게 다치는데 수술이 잘 회복돼야 걔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며칠 전에 막 날씨가 오니까 이쪽 감독이 1981년도에 다친 날 지금도 시큰 거예요. 시큰시큰한데 40년 그렇게 안 되고 수술이 요즘 기술이 좋으니까. 마일라가 한 2살쯤 됐을 때 어느 날 마이크를 탁 잡고 설교를 시작했어. 누구 흉내내? 제 흉내내. 그게 아버지예요. 자식이 보고 우리 아버지를 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된 길로 걸어가는 일을 해주면 아멘? 자식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게 무서워. 여자들은 양해 장수해야 돼. 방정 치워라 새끼야. 양말 좀 갖다 놔. 그런 거 하지. 그거 뭐 엄마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이 어머니도 그랬어. 우리 애들한테. 야 양말 좀 빨래통에 좀 넣어줄게. 찬영이가 YM 떠나기 직전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YM 갔다 오더니 빨래통에 넣더라. 30년 만에 빨래통에. 엄마가 양양된다고 자식이 그걸 따라 하지 않아요. 엄마는 그냥 살아. 아멘. 젖주고 눈물 흘려주고 할렐루야. 눈물도 기도해주고.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하실까? 그게 이해는 안 가.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우리 아버지가 하는 행동들이 이해가 안 가서 왜 저렇게 하시지? 참 마음에 안 드네. 왜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지? 나 같으면 저거 반대로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하늘나라 가신 나이가 거의 가까워요. 우리 아버님 60대 중반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2, 3년 후면 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나이가 내가 우리 아버지 말년 그 정도 나이가 지금 돼서 보니까 전부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게 옳았던 거야. 그게 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 비슷하게 하려고 지금 비스무리끄리하게 하려고. 그러나 성경은 좀 더 얘기하죠.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그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가 좀 납니다. 12장 5절 히브리서 좀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0에 찾을 필요 없어요. 내가 고린도 성도들아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 너희들이 아볼로도 있고 뭐 게바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너희들에게 귀하게 말씀을 전할 사도들은 니네 교회 수없이 찾아왔나? 그러나 너희들을 위하여 아비 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너희를 아비로서 자녀를
영적 부담을 가진 거는 많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나밖에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고린도 전서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야단이거든요. 고린도 전서가 뭐예요? 음행하는 자, 우상 섬기는 자, 파당 남은 자, 은사를 잘못 쓴 자, 야단하다 끝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처음부터 끝까지 야단. 그래서 고린도전 내가 너희들 지난번에 좀 너무 심하게 야단해서 나도 좀 후회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내가 그 야단치는 편지를 썼더니 너희가 그걸 받고 회개했다니 내 마음이 안심이다. 고린도후서가 그걸 회개했다니 내 마음이 좀 안심이다. 왜? 고린도전서 처음부터 끝까지 야단만. 그 야단치는 과정에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은 야단치는 가운데 한 거예요. 내가 스승이라면 나도 좋은 것만 강의해. 뭐 하려고 뭐 학생 떨어지게 기분 나쁜 소리 하냔 말이야. 왜 잔소리해서 학교에 학생 줄게 만드냔 말이야. 요즘들 목사라고 뭐 하려고 성도들 듣기 싫은 소리에서 딴 교회로 쫓아내냔 말이야. 이렇게 경쟁이 심한데 교회들이. 근데 나는 스승이 아니야. One of the 10,000 teacher 가지고 나는 아비요. 듣기 싫어도 해야 되겠어. 아멘 하시죠. 아비는 하는 거예요. 스승은 안 해요. 뭐 하려고 해요? 다음 학기에 등록 안 하고 다른 교수한테 가버리면 자기가 소리지. 교수들도 학생 등록 수강 신청서가 저거 대학교 가라 그래요. 월급도 못 뽑아야 되는 거 하는 거지. 수강생만 늘었는데 그런 거 스타 교수라고 해요. 스타 교수. 연봉도 올라가고 교수 중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빨리 자기 반에 강의에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재밌게 유익하게 뭐 귀찮은 소리 하나도 안 하고 기분 나쁜 소리 하나도 어렵게 안 하고 그게 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는 처음부터 목적이 다르고 부르심이 달라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뭘 했냐면 권면도 하고 위로도 했지만 경계하였다. 이 경계하다는 말이에요. 차지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여러분 이 용어를 잘 안 쓰는데요. 영어로 차지했다는 것은요. 우리 예를 들면 40주년 예배 이제 김남수 목사님, 이준하 목사님 이렇게 오시면 제가 권면 그러면요. 그게 차지예요. 영어를 Pastor so and so will come out and give us the charge. 이런 권면이라는 그대로예요. 권면, 차지. 헬라 말로도 그게 차지라는 뜻이야. 차지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고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거야.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도전을. 아비가 자기 자녀를 훈육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공부 잘했네. 뭐 100점 맞았어. 아니야. 그 100점 맞아도 아버지는 야 다음에는 이렇게 또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런 거예요. 공부는 잘하는데 너 요새 운동을 안 해서 몸이 허약하니 그러다가는 나중에 큰일 못한다.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이 다음에 나와서 좀 열심히 운동돼서 몸도 좀 건강하는. 아니 공부 잘했는데 왜 잔소리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빠는 공부 잘하는 아들 봐도 몸이 허약하면 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을 읽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한 절씩 좀 계속 가보죠. 제가 한 절 읽기로.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나. 이게 누가 일렀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6절 주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받으시려니까 채찍질을 때려서라도 고쳐서 받으시라. 7절은 제가 해서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리 합니다. 여기서 징계를 참 한국말로 나쁘게만 부정적으로만 쓰이는데 영어로 하면 아주 뜻이 원문의 뜻과 잘 통합니다. 같이 discipline.
태릉 국가대표 선수촌에 갔던 그 운동선수의 국가대표를 하는데요. 지옥처럼 싫어. 어떤 친구는 한 10서너 살부터 들어와서 한 30대에서 은퇴하고 나와서 거기서 15년 살아서 자기 30살 때 인생의 절반을 거기서 살았어. 얼마나 징그럽게 운동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모델하고 지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올림픽 금메달 가면 코치가 평생 연금 받아요. 선수가 받아요. 그 사람 올림픽 금메달 가지고 그렇게 달달 뽑은 코치가 평생 연금 받아요. 코치는 매달 월급밖에 못 받아요. 올림픽 가서 금메달 서너 개 따면 연봉을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습니다. 지 그렇게 되라고 코치가 악마가 된 거야. 김연경이 자기 그 태릉 선수촌에 있을 때 맨날 똑같은 음식을 주니까 물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동선수의 영양 상태를 맞추기 위해서 영양가 많은 운동선수에게 맞는 고칼로리 음식들 막 주는데 그걸 이제 일주일 단위로 똑같은 걸 먹어야 되니까 제가 도미니카 가 있다 그러니까 도미니카 음식 괜찮은데 왜 그래 그랬더니 한 8개월째 드셔보세요. 8개월째 맥주 똑같은 거 같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두 번째 주 가니까 벌써 또 알고 이거 안 되겠네. 그 다음에부터는 일주일만 합니다. 일주일만 먹고 올라가. 김연경 선수가 어쩌다가 그 태릉 선수촌에 나서 어디로 이동하는 길이 있으면 밖에 나서 떡볶이 순대막 싸먹고 태릉 선수촌의 음식이 너무 질려버려. 그 디스플레이 같이 해서 이 징계를 나를 위한 것이. 코치들도 얼마나 안쓰러워요. 특히 시합 전에 몸무게를 빼야 돼. 복싱 선수나 뭐 레슬링 선수나 몸무게를 빼야 되는 선수들. 정말 코치들이 저는 자기도 막 눈물이 나는데 너무 불쌍해서 10kg, 15kg씩 빼고 가요. 시합 끝나면 도로 쳤다 이제 다음 시합할 때 또 빼야 돼. 15kg씩 빼야 돼. 사람이 하지. 그래서 우리가 참음은 7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디스플레이를 받기 위함이라. 뭐하라고?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라고 복싱 세계 챔피언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우하실 거다. 학생처럼 대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학생 가르치려면 그 짓 안 해요. 뭐 하려고 싫다는 걸 시켜요. 뭐 하려고 그렇게 서로 힘든 걸 해. 그냥 지 원하는 것만 주고 지식만 주고 집에 보내면 되잖아요. 저희들을 믿음의 챔피언 만들었어요. 아이고 아멘을 한 번만 하셨어요. 다른 분 챔피언하라고 도전자라 하시다니. 옆에 계신 분 당신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장로님을 사모님을 믿음의 챔피언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보세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 믿고 당신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죠. 나는 사람이지만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엄마처럼 젖을 물릴 땐 유순한 그 사랑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더 영적 아버지가 필요하니 아버지 노릇을 할 때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경계해서 결국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냐면 12절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여 합당이란 worthy라는 뜻입니다. 하고 fit 거기에 딱 알맞는 fit 거기에 딱 들어가는 혹은 count 합당 하나님이 당신을 합당한 사람으로 count하게 worthy하게 fit하게 다 원문에서 나오는 뜻인데요. 행하게가 중요합니다. 이 행하게는요
페리파테오. 호떡 이름 아니에요. 페리파테오. 이 페리파테오가 뭐냐면요, 온 동네를 그렇게 걸어다닌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모습으로, 그런 행동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갑니다. 한 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평생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합당하게 여길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권면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잘한다고 위로해줬다. 이제 우리 주녀자매를 재직으로 좀 세우려고 만나고, 거기서 재직이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앞으로 배워야 되고. 근데 이제 남의 집 부인이니까 남편도 와라. 그래서 남편이 와서 자기는 그냥 따라온 줄 알고 너는 왔어. 그래서 유지야, 세례를 받았냐? 옛날에 어디서 받았다 그래. 어디서 받았냐? 네가 어떻게 받았니? 자세히 해봐.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다시 제대로 그 세례의 의미와 그 효력을 제대로 하면서 그렇게 침례를 받는 게 좋겠다. 언젠가 네가 또 우리 교회 귀한 일꾼도 되고, 또 네 부인도 시작하는데 몇 년 후가 되면 너도 이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렇게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너도 그런 목표가 있고 그런 원함이 있어야 믿음이 더 자라나고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져서 성령 세례도 받고 하나님 말씀하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배워서 언젠가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하고, 시작할 땐 내가 기도했으니까 끝날 때는 네가 기도해야 돼.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오늘 조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오늘 조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I hope I can do that. 처음부터 해서 I hope를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호프자를 빼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호프는 조 목사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나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니죠. 내가 목사가 보면 제가 기도하고 받은 음성만 전해주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라 하는 3가지만 얘기했다. 다 그렇게 하겠대.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께 받은 음성을 전해준 건데, 그럼 호프는 무슨 호프야?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려고 애쓸 것 같아. 우리가 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제가 그랬죠. 그 식구들에게 이 아이리시는요, 아일랜드 사람들은 500년 동안 영국 사람들한테, 잉글리시들한테 사람 취급을 못 하고 속국으로 살았어요. 근데 원래 아이리시들이 시작을 저쪽 흑해 쪽에서 시작해서 켈트족들이 그쪽에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왔더니 막 게르만 쪽 있지, 저기 갔더니 바이킹 있지, 센 놈들이 많은데 여기서 못 살겠다. 남쪽에 가 로마 있지, 막 그러니까 더 먼데 가자고 가다 끝에, 유럽의 제일 끝에 그 영국도 끝인데 그거보다 더 바깥에 끝 섬에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요. 음악과 문학의 천재들에서 그래서 굉장한 유명한 예이츠나 뭐 골즈월드나 뭐 이런 어마어마한 시인들과 문호들이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대문호들이 아일랜드에서 나옵니다. 싸움도 잘해요. 주일날 얘기했던 웰링턴 장군이 아이리시예요. 영국군 군대들한테 식민지 사람인데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나폴레옹을 계속 깨는 사람, 유일하게 그 사람이니까 영국군 총사령관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이리시라는 사실을 다 덮어. 여러분, 일본군의 참모총장이 아니라 합참의장을 하는 노조가 한국 조선인이에요. 조선인줄이 조센진이야. 하도 전쟁을 잘하니까 그 사람이 조센진이 아니라 아무도 얘기해. 일본인처럼 지도 불고 일본인이라고 말하고
아일랜드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아일랜드 사람들이요 늘 영국 사람들이 쥐어박히고 막 사람 치고 하고 막 영국 사람들이 막 괴롭히고 막 죽이고 그러니까 DNA 심성이 삐뚤어져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만난 아이리시 다 그렇게 좀 약간 삐딱해. 그 삐딱한 걸 펴주려면 사랑과 격려가 없어요. 좀 아멘 좀 하십시오. 이 한국 사람들은 삐딱한데 아이리시가 좀 더 심하게 거의 500년, 우리는 36년. 일본 사람들이 하도 막 조선 사람을 개똥치고 하고 막 밟고 구박하고 뺏어가고 그러니까 항상 다 그때 삐딱해져갖고 찔리는 사람도 있겠지. 자기가 삐딱하고 그래서. 근데 그런 역사적인 과정, DNA 자체가 좀 삐딱해졌단 말이야. 근데 거기는 우리보다 몇십 배를 더 오래 했으니까 좀 심하게 더 삐딱해졌어요. 그거는요, 칭찬과 격려가 없어요. 그래야 그 나무가 펴집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도 약간은 삐딱해졌으니까 서로 뭘 좀 많이 해줘야 되냐면 필라면 그 사람을 삐딱해진 걸 필라고 세게 펴면 풀어져 버려요. 그럼 이제 저기 화목에다 불쏘시개로 써야 됩니다. 그 나무를 잘 펴갖고 기둥을 만들고 하면 작품을 만들려면 사랑으로 녹여서 똑바로 펴지게 해줘요. 제가 그 미치를 보고 헬로 핸섬 아이리시다 이러면 촉하고 제가 왜 그런지 여러분 몰라요. 내가 왜 걔한테 그렇게 곰살 붙게 보여요. 내가 딴 사람한테 그런 거 봤어요. 그걸 지금 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제일 좋은 거야. 세상 어디 가도 교회 온 것처럼 자기한테 따뜻하게 반갑게 사랑으로 대해주는 데를 여태까지 발견 못했어. 그러면 이제 툭 하면 교회를 와. 핑계거리만 생기면 교회로 오는 거야. 교회 오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반가워해주고 막 핸섬이라고 그러고 안 그런 척하면서 되게 좋아한다고. 핸섬이라고. 또 뭐 그만하면 잘생겼잖아. 우리 교회 사회라고 내가. 그래야 야단을 칠 수가 있어요. 야단 칠 때는요, 따끔하게 칩니다. 여러분이 안 펴놓고 야단을 쳐야지. 아멘. 똑바로 된다면 대패질을 해야지. 나무가 폈는데 무슨 대패질? 대패질 한참 하다가 나무가 또 부러지지. 뭐. 나무가 펴져야 대패질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미치를 예로 들은 것 뿐이에요. 아이리시라는 그래서 아이리시가 막 문학에도 소질이고 음악에도 소질이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데 그 500년 동안의 식민 지배 때문에 못난 짓만 하고 못나게 굴다가 못나게 살고 못 살았어요. 근데 아일랜드가 20년 전부터 갑자기 각성을 하고 했다가 지금 유럽 전체에서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노르웨이와 거의 공동으로 유럽 GDP 1등. 깜짝 놀랐죠. 노르웨이는요, 앞바다에서 기름이 얼마나 나오는지 산이고 사우디처럼 기름이 많이 쏟아져 그 덕분에 유럽 1등이 됐는데 거기랑 아일랜드가 삐까삐까 거의 동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영혼을 다 엄마처럼 젖을 주시든지 엄마처럼 젖을 주시든지 하시라니까. 엄마처럼 젖을 주든지 그럼 내가 유순하게 나도 수지가 많다. 아빠처럼 펴주든지 하나님 나라의 큰 제목을 만들려면 할렐루야. 우리 교회 기둥들이 필요하잖아. 더기스터데이 목사님 오셔서 폴 브랜트 보고 잘 모르면서 폴 너는 이 교회의 기둥이야 그랬는데 기둥은 어디로 가는 거 아니다 근데 텍사스 가버렸잖아. 아니 기둥이 막 걸어가더라고. 그래서 야 어디 가? 우리 교회 기둥이랬는데 기둥은 가면 안 되거든. 기둥은 어디 가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 어디 가버렸어.
빨리 기둥으로 쓸 나무를 깎아야 돼요. 빨리. 크고 길고 튼튼해야 돼요. 똑바로 펴갖고. 할렐루야. 폴 빠져나간 자리에 뭐 한두를 더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은 어림도 없죠. 아직은 뭐 거기에 뭐 그런 걸 고려할 만한 믿음도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빨리 그 작업을 하자고 하고, 말씀을 읽는 법, 기도하는 법, 성령의 사람이 되는 법들 차지가 우리가 그걸 부단히 애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이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 사람이 되라. 네가 그렇게 가정에서 하는 걸 보면 그럼 교회에서도 너를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겠다. 네가 가정에서 하는 걸 보고 그 열매를 보고, 아멘,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너를 그렇게 기둥으로 지도자로 쓸 거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자. 오늘은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갑자기 종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눌 말씀이죠. 제 노트로 다 적어왔는데 제가 도저히 두 개를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인가? 1절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제가 장절을 부른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제일 중요한 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정말 그제야 끝이 오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 말씀 계속 하루 종일 음미하고 묵상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그 문장이 계속 제 심령에 들리는 거에서 아니 뭐 설교 준비 다 했는데 어쩌라고 이걸 자꾸 주십니까 주여 그랬더니 하여튼 펴보게 하셔서 그걸 쭉 말씀을 다시 정리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도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참 귀하고 소망이고 복된 소리잖아요. 그리고 그 천년 왕국 전에 대환란 기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감화 주시하면 아무 인간도 살아날 수 없는 무서운 하늘의 권세가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인류의 몇십 프로가 죽는 그 무서운 대환란 기간에 우리는 휴거돼서 가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으니까 환란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라. 아멘. 우리도 그 환란의 초입부에는 조금 괴로운 일이 있어. 물가도 올라갈 것이고, 전쟁도 막 여기저기 터질 것이고, 환경도 막 천재지변, 인재지변에서 힘든 일을 우리도 조금은 겪을 거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을 잘 보시면